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우리 박영주 집사님, 이한주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소천하시도록 내외가 집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성자 권사님도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자리를 비우고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14년 전에 목포에 주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양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목사님 한번 내려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이라 토요일날 주일날만 말씀을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부목이 많이 계시니까 부목에게 맡기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지난주에 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3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아멘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크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 아멘 소리가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은혜가 돼요. 은혜로운 집회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 그 분도 안수 집사고 형도 안수 집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전장포에서 나는 김장하는 젓갈류가 유명하대요. 그걸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보낸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날 점심에 국이 전장포에서 오는 젓갈이 들어가는 국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마 한 번만 안 되겠죠. 국대마다 들어가는 젓갈은 전장포 젓갈이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화요일날 1년 동안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사역자 수련회를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 교산교회라는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평화전망대에 갔습니다. 평화통일전망대지요. 평화통일전망대에 가서는 브리핑도 받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미세먼지가 그날 좀 있어가지고 덜 보였습니다만, 예성강, 그 다음에 북한의 황해도 이런 데가 다 보여요.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전에 교산교회를 가서 브리핑도 받고, 또 거기에 영상물로 어떻게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의 강화도가 복음의 섬입니다.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그 중에 하나가 강화도예요. 근데 1893년에 그 강화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제물포에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내리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 복음이 좋아요. 나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강화도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세례를 받게 해드려야 되는데 인천까지 모시고, 지금이야 뭐 교통도 좋고 차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포 인천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례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신미, 양요 등등 해가지고 이 강원도 사람들은 그 서양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막 대포진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개방하라,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하고 못 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강화도에 선착장에 배를 대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서 배에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 지역이 막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김상임이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훈장이었고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가장 친구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막, 야,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야소교를 믿냐? 막 그러면서, 그런데 조용히 해봐.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박능일이도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홍의교회라는 교회. 이러면서 강화도가 막 복교회, 강화도의 감리교회만 127개 교회가 있고요. 성결교회도 5개가 있고, 뭐 또 장로교, 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가 막, 그러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저는요, 이 교산교회에 가서 저에게 깊은 은혜가 된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이런 은혜가요 저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야, 교산교회 가보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겉모습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가를 3가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뭘 위대하게 만들어 줘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구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니까 전쟁할 때마다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성경상에 그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게 된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가,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 23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이런 너무너무 감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겁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리앗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소년이었어요.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에요. 큰형, 작은형, 셋째형, 이 세 사람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꼬맹아, 이리 와라. 내가 곡식을 볶았고 떡을 만들었다. 이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희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지고 내게 와라. 그래서 다윗은 개나리 보침을 어깨에다 메고 콧노래를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터를 향하여 갑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마침 적진에서 3m 되는 대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순간에 다윗이요, 도대체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해?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은요 마치 소리 맞은 풀포기처럼 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본인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러 가는 사람이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냇가에서 돌 5개 쥐고 물매 가지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다윗이 외친 말이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누가 너를 내 손에 넘겨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긴다. 너는 끝났다, 죽었다.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겼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의 대가인 고 김정준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1914년 11월 6일 날 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간다고 난리예요. 그래도 교회 나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신학을 마쳤어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폐병이 있었어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면서 막 피가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각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말기래요. 폐 말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병동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다 거기 있다가 다 그 묘소에다 묻히는, 무덤에다 묻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에, 조그만 방에서 이게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나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그냥 성경책을 저 운목에다 그냥 집어 던지고 찬송가도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나비 하나가 날라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나비가 길을 못 찾고 그냥 계속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억지로 일어나서 나비를 좀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나비가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고 더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비가 창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에게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 하나님이시다. 내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는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저 운목에 있는 성경책을 갖다가 읽고 찬송가를 갖다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병동에서, 아니 거기 다 죽어나가는 그 병동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3년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저기 한신대에서 교수로 학장으로, 그리고 연세대학에 와서 연합신학대학원 원장도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걸 영적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 우리의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부가 있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진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이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왕에게 너와 내 자손이 계속해서 나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면, 그러면 그의 나라 왕위를, 너의 왕위를 내 자손 대대에 계속해서 그렇게 되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선들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쳐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으로 만든 성소 안에 있어요. 너무너무 속구스러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요,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7장 2절 3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다윗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지요. 물론 하나님이 이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댁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과 참 가까이 지낸다, 친밀하게 지낸다, 그게 느껴져야 된다, 그거예요. 이랬을 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복,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되는 복,
영원히 견고케 되어 찾아 손손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원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예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서 저 넓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을 보고 누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거다, 성군 다윗이 될 거다, 누구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물론 왕족의 이름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처가살이 했어요. 장인의 짐승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큰 일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것이요, 길고 짧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눈을 뜨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내가 일터에 가서 조금 더 먼저 일찍 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이 자그마한 습관,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